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승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목요일에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사도시대부터 이 승천주의를 지켜왔고 현존하는 역사 사료에 입각해 보더라도 적어도 주 5세기경부터 승천주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승천주의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켜오고 있고 가톨릭에서도 이 승천일을 기준으로 3일 전부터 특별 기도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모두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존귀와 영광을 얻으셔서 주님 우편에 서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 우편에 서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단절된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천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신비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방송실 조금만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증거를 통해 장차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듯이 하부링이 좀 나요.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단히 감동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늘 나보다 남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이 이 기도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웨슬리의 심 기념성회로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서 영무지방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이 더 되는 거리에서 달려와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바쁜 일로 일이 있지만 그걸 뒤로 하고 참석했는데 그 강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은혜로운지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그 목사님 따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다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오는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 집회가 열립니다. 3일 동안 열리게 되고 강사님이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유명한 성악가고 또 다른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정말로 횡재를 만났습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올가을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모시고 은혜를 받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방에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섭외해가지고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지요. 이게 은혜지 뭐야. 이게 감사지. 저는 40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활동할 때부터 이웃교회와 연합해서 수련회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가 임해요. 그 중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지금 미주연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고 감사해요. 또 담임 목회를 한 이후에도 가까운 교회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지냈습니다.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 때는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심야기도회를 해요. 그럼 5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심야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난리가 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서서히 영적 에너지가 있으니까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이 없어요. 믿는 대로 얻고 믿는 대로 받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령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당부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떠서 연화쟁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행하게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행하게 될 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의 시작을 모르고 이유는 모르고 또 온 물로 포도주 된 그 포도주 맛만 보고 그냥 감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자꾸 돈을 벌어요. 더 벌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보면 더 공부를 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다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 삶의 비결을 터득하고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빵빵거리고 울립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열받아가지고 더 크락선을 울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그 아내가 남편 팔을 집어당기면서 차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운전사가 지나가면서 이야 이 고집불통아 돌대가리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여보 저 사람 당신하고 친한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1만 교회 80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기름때를 제거하고 현지 특산품을 팔아주고 서해안 살리기 운동을 함께 벌여나갈 때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또 2008년도부터 12년 동안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을 쉬고 있는 김원유 작가가 있습니다. 올해 37인데 여성입니다. 이분이 낸 책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또 마지막 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2002년도입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에 물 찬 걸 빼내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수술 결정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더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면서 그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인공호흡기가 아니면 숨을 못 쉬어요. 누군가 손으로 눌러주는가 기계의 힘을 빌어야 숨 쉴 수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냉책임 숨 쉬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숨 쉬는데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이 뭐 시간을 재가면서 1분에 몇 번 숨 쉬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숨 쉬고 계세요? 아니죠. 그런 분 계시면 나와봐요. 노래 불러봐요.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 말이야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말이죠. 초시계가 없어도 그냥 저절로 숨쉬게 돼.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이 안 들어가지고 자동 메탈을 달았어요. 즉 맨날 지 맘대로야.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짜증이 나가지고 뭘 자동을 달아줬어. 근데 우리 몸은 자동기가 없는데도 자율신경 따라서 돌아다. 그냥 피도 돌고 숨 쉬는 것도 되고 모든 게 자고 일어나면 또 이게 원상복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하튼 누군가가 이 인공호흡기, 그걸 엠브라고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몇 명이 이 인공호흡기를 누르는데 도움을 줬냐? 43,000여 명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분의 그 블로그 같은데 혹은 SNS에다가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해서 이분한테 병실에 가서 이분이 힘들 때 숨 쉴 수 있도록 계속 또 43,000명. 그래서 12년 동안 지금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목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 어떤 기관도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정말로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하고 눈 마주쳤는지 아세요?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네. 근데 축구할 때는 눈 딱 마주치면요. 축구하잖아요. 우리 팀끼리. 눈 딱 마주치면 그 사람한테 바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에요. 근데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뭐냐면 눈 마주쳐도 지 맘대로 해요, 계속. 그러니까 눈이 사인, 눈 마주치는 게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맞춰,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눈 마주치신 분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누군지 한번 아세요? 참말이죠? 믿어도 되지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또 더욱 갑절로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는 2618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이야기가 엮여져 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편지글 형식으로, 공문서 형식으로 다양한 문학의 장르로 이렇게 성경이 길고 길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바벨론, 히타이트 문명, 페니키아 문명, 아시리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마케도니아 문명, 로마 문명, 이런 세계적인 문명들이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정치, 철학, 경제, 사회, 법률, 문학, 예술, 의학, 윤리, 이런 것이 여기에 버무려져 있어요. 그 성경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깊이 알면 알수록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얻도록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김원유 작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성경 읽다 예수님 만나요. 그러면서 막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이 숨쉬게 해야 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 그래? 이런 삶을 살 것 같으면 내 차라리 목숨 버리지.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막 감동받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삶의 의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에 비록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저를 통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더니 말이죠. 43,000명 그분들이 오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겠냐고. 봉사도 봉사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간 기회가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 돼요. 키워주셔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음성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따라가게 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고 놀랍게 사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충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동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 다른 사람이 옷을 사면 나도 사 입고 싶고, 다른 사람이 집을 사면 나도 느닷없이 집을 또 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면 폭락할 때요, 네가 팔면 나도 팔어, 네가 팔면 또 나도 팔어, 네가 팔면 나도, 이래가지고요 다 팔아서 폭락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서로 일치를 이루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어떻게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산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클레어 레인스는 소통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국가나 기업이나 조직이 활기차게 이 하나가 되려면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먼저 상대 주장과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을 조정하고 수정할 줄 알아야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이 새어머니마저도 9살 때 돌아가셔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또 12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자기 낳다가 돌아가셔. 베냐민과 같이. 또 새어머니도 9살에 돌아가셔. 12살이 될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 이 첸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첸을 붙들어 준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이 세상에 마음 붙일 곳 없는 이 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시신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간간히 뵙기도 하고 장례에 또 영안실에 들어가게도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요, 숨 쉬고 계실 때는 그렇게 따뜻하다가도 숨을 거두게 되면 몸이 금방 차가워져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따뜻한가 차가운가.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따뜻해요. 그러나 생명이 사라지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스티븐 잡스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이 잡스를 양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잡스가 13살 되던 때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 손가락을 들어 올릴지 안 들어 올릴지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 잡스가 그 당시에 1968년도 7월로 라이브 매거진 표지를 목사님에게 보여줘요. 그 표지는 뭐냐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는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잡스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 스티브야, 아직은 네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단다.
그러니까 이 잡스가 그 이후로 교회를 평생에 안 나오고 선불교에 심취했다고 해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노력하고 애쓰긴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걸 마음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었어야지요. 교리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지식, 아무리 많은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심령은 죽은 사람처럼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형제와 하나 된다고 그러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죠. 뭘로 아냐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누고 깨달아 알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말 그보다가 진정한 사랑이 담긴 우리의 사랑의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시기는 17세기, 18세기입니다. 이 17세기, 18세기에 부흥의 핵이 됐던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80~90%의 모든 교회의 힘을, 공동체의 힘을 쏟아가지고 사람을 키워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200년 역사 동안 보낸 선교사보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낸 선교사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결국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되고 모라비안 교도의 가장 리더인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 신앙의 도전을 받고 영적 기초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안에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된 나무를 보세요.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서부터 가지 잎 끝까지 다 연하여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유기적인 모든 그런 성장과 또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더 주 안에서 긴밀하게 지내셔서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 힘써 복음을 위한 사역에 서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